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불성실한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한 메시지의 일성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깊으신 섭리를 일깨워주고 있죠. 여호와를 아는 일에 전념하는 일꾼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하나님이시나 내일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늘 오늘 현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세월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늘만 존재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통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지난 날을 이야기하죠. 젊은 세대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내 생각과 형편을 따져서 하나님의 관점을 바꾸려고 하거나 뜻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서 보고 알고 글로 학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죠. 아는 것, 믿는 것에 굳건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확신과 신뢰를 통한 진실한 고백과 여기에 합당한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뒤로 미루지 않으시고 앞당겨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앞당겨 성취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시작은 하였으나 마침이 없고 처음은 있으나 나중이 같지 않는 부류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품에 의지하여 사랑받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언행일치라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저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신데 사람이 그렇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과 환경과 생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성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앞과 뒤가 다릅니다. 시작과 끝이 다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까지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말씀의 가르침과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요동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준과 목표가 성경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믿음이 견실한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는 용사가 투구와 방패를 가지고 무장하는 것처럼 야고보서 6장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귀의 공격에 완벽하게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격에 대비가 없이 그냥 나갔다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11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도의 현장에 임하는 자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나타낸 말씀이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늘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부르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부르셨느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도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고 영원하게 섬기는 일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타협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고 오직 말씀의 순종만이 요구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는 밀과 추수를 거두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비가 와서 창이란 바다가 요단강이 창이란 그때였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이 장마가 멈추고 나면은 물이 조금 감해지면은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도록 말씀하셨죠. 아무런 불평 없이 요단 강물을 밟자 흘러내리던 물이 쌓여서 어디까지 갔느냐? 아담 성읍까지 쌓여섰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에서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하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죽어야 산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은 복음에 매인바되어 옥중에서 고백한 내용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죽고 사는 문제를 초월한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것은 영적인 변화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몸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변화와 성숙한 자리에 서도록 진솔한 고백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본향에 이르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장차 오실 자로 지금도 계시지만 전에도 있으셨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만 우리가 부르짖고 찾아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만남을 원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가만히 있어도 주시면 좋겠지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해야만 주시는 것이죠. 또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지 않으시도록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하며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문 밖에 서서 늘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항상 최고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때 성극을 할 때가 생각나요. 마리아가 지금 만삭의 몸이 되어서 요셉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문을 두드리는데 방 없다. 다 방이 없다는 거예요. 상고의 고통을 이기도록 방을 내주었으면 좋은데 그때 덕구라는 친구가 약간 모자라는 친구가 방 없다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 집 방 있다라고 다 폭소를 터뜨렸지만 저는 거기에서 나는 과연 주님이 나를 원하실 때 내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라고 울먹였던 그런 순간이 생각납니다. 우리 주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비록 거친 세상에 살지만은 언제나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자세. 제가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집이 없다가 나중에 아파트가 생기면은 우리 아버지를 모실 때 안방을 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됐을 때 목사 안수를 받고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안방을 내주시면서 자라고 하셨다. 괜찮다고 해도 그래도 목사님이 안방에서 자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꼭 모시면 내가 큰 방에 모셔야겠다. 그랬더니 원함은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을 먼저 떠나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좀 불편해서 이제 나오면 내가 아파트에 모셔야겠다. 작은 방 뒷방을 아니고 앞방을 내드려야겠다. 그것도 거절하시고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아파트가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선교사들이 방을 구하는데 여관방은 가고 싶지 않고 어떤 원룸이나 있는데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면 좋겠다는데 주변을 돌아봐도 다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직 한 번도 자보지 않은 그 아파트를 내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때 아직 이불도 준비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보내온 혼수 이불을 한 번도 덮지 않은 것, 그것을 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우리 사모님과 동시에 갖게 됐어요. 비록 육신의 장막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가장 먼저 내어드리는 그 마음이 그래도 한편 위안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도 얼마든지 잘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하시겠다면 언제나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 최고의 자리를 내어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 주님을 외면하지 말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우선순위를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우선. 하나님보다 앞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영광의 주님이 되시도록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서 영광의 거룩한 날에 주님을 만나 뵈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내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며 삶의 현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